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다 자기는 나름대로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과거에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내가 굉장히 지혜 있고 똑똑하고 지식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혜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만큼 지혜 없는 사람이 없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혜에 관해서 성경만큼 아주 딱 부러지게 일러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구약성경 잠언서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123번 1, 2, 3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8장은 전체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가 누군가, 무엇인가.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내가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나 지혜는 이렇게 8장 12절인가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나 지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그 나가 누굴까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했는데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혜 있다? 그렇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지혜 있는 겁니다. 지혜를 딴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찾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찾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게 한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 1차적으로는 신약성경에 빠지면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도모, 인간적인 뛰어난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맞먹으려고 한다든지 견주려고 하면 그건 참 무모한 도전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으려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지혜를 갖다가 집을 짓는 사례를 들어서 반석 위에 지면 안 무너지니까, 그리고 모래 위에 지면 집이 금방 무너지니까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열 처녀에 비유해서는 우리말 표현은 이제 슬기로운 처녀, 또 미련한 처녀,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슬기롭다, 지혜롭다 같은 말씀이죠.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그렇지 아니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데, 집을 잘 지어서 뭐 집 짓는 거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잘 준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최종 집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승리한 성도들이 그 도성에 벽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벽돌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냥 파란색에 아주 수정같이 맑은, 너무 파라니까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정 같다 그런 표현이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통 다이아몬드로다가 몸을 이루어서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 되는 당위성을 신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열 처녀에 비해서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면 지혜로운 처녀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똑같은 설명을 반석과 이 기름 준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자,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뭐 부도 쌓고 명예도 얻고 바라는 것 다 이룬다면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전부라면 100년 인생에서 그냥 폼 잡고 살다가 영원 무궁한 인생, 우리 육신이 죽은 다음에 나타날 그 영생의 세계는 못 들어가죠. 얼마나 짧을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길고 짧은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감은 못합니다만, 인생의 100년 기간과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영생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때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어떤 세월일까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전체의 세월, 그 가운데 아끼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세월, 때, 이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서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거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라. 지금 내가 나이 먹은다면 뭐 예수 믿지 뭐.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데 그걸 그냥 지금은 내가 좀 세상적으로 좀 살아야 돼.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들여다보지. 큰 코 다치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 기회가 지금 주어졌다고 해서 다음번에 온다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회예요. 지금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허락했는데 그걸 외면한다면 다음번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 때가 악하다 하는 얘기는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속량. 이제 구속하는 순간, 완전히 구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죠. 이제 그걸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거를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죠. 피를 흘려서 샀다고. 마찬가지 어떤 언어적인 이 뉘앙스는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놓치지 마라. 우리 하동이나 하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들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근데 40이 넘은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왜 줄어들고 확률이 더 낮아져?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때가 뭘까요?
지금의 때예요. 이 때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허락된 때예요, 이게. 이게 악하다, 이거 악한 자의 때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때. 마귀가 언제부터 악한 짓을 해요? 허락받은 기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악한 짓을 하도록 허락받았어요. 사람들의 몸을 흙의 티끌을 먹고 살도록 허락받았어요. 언제까지? 마귀는 자기가 살 동안. 그럼 마귀가 죽는 때가 있어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의 활동 기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올 때가 가까워질수록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더 인간을, 교회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 땅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바다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에 동시에 분을 내서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올 겁니다. 아직 7년 환란이 도래하지 않은 거 보면 분을 내고 내려온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을 내지도 않는데 이 정도로 교회가 공격당하고 엉망진창이 되도록 마귀가 활동하는 걸 보면 이제 때가, 악한 때가 점점 더 본격적인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때가, 자기가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끝이에요.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년 환란의 징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이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고 환란 전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기회를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마귀 때가 지금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허락받았어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뭐 형편없어져요.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사야 48장 2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반석을 깨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어요. 그게 바로 반석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쪼개가지고 물을 먹였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걸 사도 요한은 그 물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석이 쪼개져야 우리가 성령을 마실 수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 와서 물을 마셔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마시는 거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게 되고 새 예루살렘 도성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17절 말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분별해라, 그런 얘기죠.
주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역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담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죠? 주기도문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앵무새처럼 주기도문만 외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지금 현재형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명령이잖아요.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의지를, 계획을 천명해서 밝히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그걸 성취시켜서 우리를 이기는 자 되도록 해서 아들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알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이상한 세상의 것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소망으로 삼아요. 우리가 성경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볼 기회도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는 것만 소망으로 산다면 절대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만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믿을 거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아니까 결혼 준비 잘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려고 매일 반석에 가서 물을 마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탈락하지 않아요. 신약성경 잘 모르고 구약성경 잘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만 잘 알면, 그리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 무엇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는지를 알면 올바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